오늘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 7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말씀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인용되어서 더 유명합니다. 천사가 요셉을 찾아가서 말씀합니다.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었죠. 물론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유명한 이사야 7장의 말씀은 기독론적인 말씀인 게 맞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은 이사야 본문의 맥락에서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주어진 것인지 우리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남유다의 아하스라는 왕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아하스라는 임금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사야 7장 1절에서 우리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 구절에 보면 당시에 어떤 국제적인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는 통일 왕국이었지만 솔로몬 이후에는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분단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우리 한반도와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또 다른 나라가 있는데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서는 남쪽에 있는 유다라는 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시도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 한반도의 상황으로 빗대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상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반도가 본래 한 민족인데 남쪽에 대한민국과 위쪽에 북한이 있죠. 그런데 북한과 중국이 손을 잡고서 남한을 공격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왜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같은 동족이라고 할 수 있는 남유다를 공격을 했는가? 여러분, 이것은 남유다가 자신들에게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동맹을 맺은 이유는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새로운 신흥 강대국이 생겨나고 있었는데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불리우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이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그런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바로 그런 시도를 거절해버린 겁니다. 너도 와서 우리를 도와가지고 아수르와 연맹을 우리가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연맹을 맺자 요청을 했는데 남유다가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사람들이 남유다를 공격했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다시 예를 들어보죠. 북한과 중국이 지금 동맹을 맺었는데 왜 동맹을 맺었냐면, 예를 들면 상상입니다. 러시아가 힘이 너무 세지니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러시아를 견제하자, 이렇게 동맹을 맺었어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남한에게도 너도 와서 우리와 함께 연합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남한이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화가 나가지고 북한과 중국이 남한을 공격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 배경의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남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당히 위기죠. 나라의 존폐가 걸린 그런 위기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공격을 했으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때 이 싸움이 너무 힘겨웠기 때문에 이사야 7장 2절에 보면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임금이었던 아하스와 그의 백성들이 숲이 바다의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마음이 그만큼 두려웠다는 이야기죠. 걱정이 됐다는 이야기죠.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하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유다의 임금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말씀을 주세요. 첫 번째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아하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 뭡니까? 내가 지켜주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너를 치려고 해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지켜준다. 내가 보호해준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장의 10절에서부터 그 이하의 내용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아하스 임금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이죠.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자, 이건 어떤 맥락이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보호해주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아하스 임금이 믿지 못할까 봐 그게 염려가 되셔서 하나님이 다시 재차 말씀하십니다.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하스 왕아, 너 아직도 혹시 나를 못 믿겠냐? 너 어떻게 하면 나를 믿을 수 있겠냐? 네가 믿을 수 있는 기적 뭐가 있냐? 네가 원하는 사인 뭐가 있냐? 네가 원하는 징조 뭐가 있냐? 내가 다 보여줄게. 그러면 그거 보고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것을 믿어라.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든지 다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바다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 되었든지 다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건 다 보여줄 테니까 보고 믿어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거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뭐든지 기적을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솔깃한 말씀입니까? 제가 만약에 아하스라면 저는 그냥 소박하게 하나님 그냥 200억만 주세요. 그렇게 그냥 저는 부탁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성전 봉헌 헌금하고 다음 주에 헌당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아하스라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사인으로 보여달라고 요청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아하스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든지 말만 하면 내가 다 보여주겠다, 기적을 보여주겠다, 징조를 보여주겠다, 사인을 주겠다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여름에도 눈이 내리게 하실 수 있고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게 하실 수도 있고 통장에 잔고가 갑자기 100억씩 들어오게 하실 수도 있고 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하실 수도 있고, 이거 중요합니다. 기말고사 성적이 50점인데 100점이 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으세요? 얼마나 막 행복합니까? 야,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난다면 내가 아하스라면 나는 뭘 요구할까? 막 그런 어떤 상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미쳤어요. 아하스 임금이 이건 미친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하스가 뭘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네가 원하면 내가 뭐든지 다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하스 임금이 뭐라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 왜 이렇게 큰 실수를 하는 겁니까? 아니 이렇게 대답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아하스라는 임금은 저나 여러분들과 성정이 다른 존재인가 봅니다.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신실하고 믿음이 좋습니다. 심지어 이 대답하는 내용을 보면 마치 예수님의 답변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하스가 너무나 경건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아하스의 모습 보면 정말 너무나 경건하고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의 이런 답변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칭찬을 안 하세요. 아하스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게 그런 거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그런 징조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너무나 멋있는 대답이잖아요. 너무나 경건한 대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마디도 여기에 대해서 칭찬을 하지 않으십니다. 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아하스야, 너의 마음이 너무나 귀하다, 내가 너에게 더 큰 걸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던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 13절에 보시면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죠. 그때에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도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하스를 칭찬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무라고 꾸중하고 비난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백성들을 괴롭힌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하나님까지도 그렇게 괴롭혀야 되겠습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사야가 아하스 임금을 비난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사실 이 아하스라는 임금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눈꼽만큼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손톱의 때만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보여줄게, 이야기해라,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하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분명히 믿음의 명가문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왕조여, 다윗의 집안이여, 너 왜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믿음의 명가문 출신인데, 당신의 조상이 다윗인데 어쩌자고 이렇게까지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괴롭힙니까? 너무 실망스럽다는 거죠. 지금까지 아하스가 보여준 모습이 이사야가 보기에 그냥 우라통이 터지는 겁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에서 4절의 내용에 보면 아하스의 그 어떤 행적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 사람이 20살의 왕이 됩니다. 10여 년 동안의 왕 노릇을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불신앙적인 모습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지금 이사야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답답한 겁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었냐. 열왕기하 16장 3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하스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건데, 이건 여러분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몰렉 제사를 절대로 드리지 마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몰렉 제사라는 게 뭐냐면 인신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양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염소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소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이게 몰렉 제사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가증한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건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걸 신신당부하시면서 레위기에다 기록을 해놓으신 겁니다. 아니,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믿음의 가문에 태어난 이 아하스라는 임금이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왕인데 몰렉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불태워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만큼 아하스라는 이 임금이 아주 뼛속 깊은 곳까지 완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니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내용,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말만 하면 내가 징조를 보여주겠다, 기적을 보여주겠다, 뭐든지 말만 해라, 그게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저 바다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이든 내가 다 보여주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너 내가 무엇을 보여줘야 믿음을 돌이킬 수 있겠냐? 아하스야, 아하스야, 어쩌다가 너가 이렇게 되었냐? 내가 너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 말만 해라. 너 내가 뭘 보여주면 믿음이 회복될 수 있겠냐? 말만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애달른 심정이 지금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아하스라는 임금이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손 내밀고 있는 거예요. 이 손 잡아라. 이 손 잡아라. 왜 그렇게 자꾸 이방 신의 길을 따라가느냐? 우상을 섬기느냐? 왜 하나님의 손을 잡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란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속에도 그런 아하스가 살아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아하스가 살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자유를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악의 발목에 사로잡혀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치유를 주셨는데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회복을 주셨는데 여전히 아프다고 날마다 징징대며 울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는데 여전히 어떻게 하면 싸움박질할까, 어떻게 하면 갈등을 일으킬까, 어떻게 하면 난리법석을 만들까, 이 궁리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율법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 안에 살아있는 아하스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아하스의 모습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뭐라도 보여주시겠다는데, 너의 믿음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내가 뭐라도 너에게 보여주겠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아하스처럼 끝까지 그 손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손을 뿌리쳐버리고 지금 혹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냥 앉아있는 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런 아하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도 완악한 아하스인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세요. 그게 아까 읽어드렸던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는 이 말씀에 그러므로라는 말을 바꾸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내민 손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징조를 친히 주시겠다는 겁니다. 뭘 주신다고요? 아들을 주시겠다. 아들을 주시겠다. 이 아들을 통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기도도 드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는 그 아들은 히스기야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이지요. 친히 징조로 아들을 주셔서 뭘 확인시켜 주는 거냐?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보다 자신의 명예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보다 자신의 것을 훨씬 더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끝내 아들을 주어서라도 나는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선택이 남았습니다. 임마누엘,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끝끝내 아하스가 갔던 길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손 팽개쳐버리고 가는 멸망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밀어 주신 그 손 꽉 붙잡고
생명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하스와 그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의 삶을 잠깐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1장에서부터 66장까지 긴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내용 가운데 어떤 시대나 장소를 분명하게 언급을 안 해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7장 오늘 읽었던 말씀은 아하스라는 유다의 임금의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장소를 7장 3절에 보면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또 한참 지나서 이사야 36장에 보면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히스기야와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똑같이 36장 2절에도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이라고 장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아버지였던 아하스와 아들이었던 히스기야 두 사람의 그 어떤 상황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아하스가 임금이었을 당시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나라가 위기를 만난 것이죠. 두려운 상황입니다. 히스기야 때에는 아버지였던 아하스가 그렇게 의지했던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 역시 지금 나라가 존폐의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입니다.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임금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게 너무나 달랐어요.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하스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 손을 뿌리쳐 버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고 두려운 일이 생겼고 위기를 만났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임마누엘 말씀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그거 붙잡습니다. 이게 여러분 결국 두 사람의 인생길을 완전히 갈라놓아 버립니다. 후대의 평가를 내리기를 아하스는 악한 길로 갔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듣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임마누엘의 말씀은 똑같이 들려졌는데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과 붙잡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붙든 사람과 이것을 업신여긴 사람의 삶의 결과가 너무나 달랐다는 이야기죠. 바로 그런 동일한 이유로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사야 7장의 임마누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걸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아하스가 임마누엘의 말씀을 듣고 팽개쳤지만 히스기야가 임마누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았던 것처럼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라는 두 사람이 임마누엘의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것을 들려주기 위함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인생, 참 그 이야기의 시작을 보면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죠. 처녀였던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황당한 일입니다. 이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약혼자였던 요셉이 고민을 합니다. 마리아 역시 고민되기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혹시라도 소문이 나면 어떡하지? 말도 되지 않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바로 그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들려줍니다. 그때 여러분 마리아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나이다. 순종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말씀, 임마누엘이 되신 예수님이 내게 임하셨다는 것을 그대로 붙든 거예요. 그 말씀을 품에 안았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의 요셉의 이야기 보십시오. 당시의 상황으로 보자면 요셉은 자기 아내가 될 약혼녀였던 마리아를 팽개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겁니다. 황당한 일입니다. 어찌 보면 두려운 일입니다. 걱정되는 일입니다. 염려되고 근심이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이 그 천사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혼녀였던 마리아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품에 안았더니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이 두 사람이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가 그 가정에서 자라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임마누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데, 임마누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눈 뜨면 그때부터 듣기 시작을 해가지고 눈 감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날마다 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아하스처럼, 히스기야처럼,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날마다 이 음성 들으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임마누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나는 아하스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히스기야와 마리아와 요셉의 길을 갈 것이냐, 이 선택이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임마누엘의 말씀 앞에 반응하시겠습니까? 국민대의 이영하 교수님이 자기 아들과 나눈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4살 난 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을 합니다.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죠. 아들이 재미있게 게임을 하다 보니까 화면에 fail이라는 영어 글자가 떴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되게 좋아하더랍니다. fail이 떴는데 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들아, 그 fail이 무슨 뜻이니?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실패했다는 거야. 실패라는 것은 무슨 의미니? 다시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아이가 게임을 하면서 가르쳐준 영적인 교훈입니다. 실패는 다시 하는 거예요. 실패는 다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뭡니까? 다시 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뭡니까? 다시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뭡니까? 다시 하는 거예요. 걱정이 뭡니까? 다시 하는 겁니다. 낙심이 뭡니까? 다시 하는 거예요. 가난이 뭡니까? 다시 하는 겁니다. 병든 게 뭡니까? 다시 하는 거예요. 실패는 다시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걱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필요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걱정되기 때문에 내게는 지금 임마누엘 주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하게 되면 실패는 다시 하는 겁니다. 실패는 다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임마누엘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아하스의 길이 아니라 히스기야와 마리아와 요셉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 실패는 다시 하는 것이 되고, 두려움도 다시 하는 것이 되고, 분노도 다시 하는 것이 되고, 상처도 다시 하는 것이 되고, 염려도 다시 하는 것이 되고, 걱정도 다시 하는 것이 되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매일같이 실패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걷다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릴 때도 많고 공황장애가 찾아올 때도 있고 우리의 삶에는 무거운 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임마누엘 주님이 필요합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실패는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나의 실패는, 나의 걱정은, 나의 두려움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 마음 본받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